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들에게 은혜 또는 복 주시기를 원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는요 잘 지키라는 거죠.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복종하면은 영원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이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말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해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면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1년만 아니고 5년 아니고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뭔가? 최상의 복이 뭔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용서를 받는 자, 죄 사함 받는 자의 행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는 거죠.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허물이 뭔지 죄, 정죄, 다시 말하면 악이죠.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통 좋은 게 아니라 크게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함으로 창조의 상태, 심히 좋았더라는 그 상태가 크게 무너져 버린 거죠. 타락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바로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된 거죠.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 모든 피가 우리 인간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원죄를 물려받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바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 바로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의 흐름의 그 본성은 자아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을 초래하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거죠. 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가 되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이 죄에 대한 표현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죄, 정죄는 악을 가리키는 거죠. 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물이란 것이 뭔가? 반역, 반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죠. 반항하는 사람들은요 죄인 줄을 알면서 반항을 해요.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요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고집스러운 불순종, 일부러 나쁜 짓을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 뜻으로
거역하는 것을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표현하죠.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가르치기 때문에 단순한 태만, 게으름이 아니죠. 게을러서 못한다, 그게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라는 말은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일부러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밭이 있어요. 그 앞에 가보면 팻말 써놨어요. 잔디밭을 밟지 마세요. 이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으면서도 잔디밭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강 신호등이 오면은 서야 된다는 건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빨간불이죠. 빨간 신호등이 왔는데도 굳이 건너가는 사람들, 그게 허물이죠. 이런 행동이 바로 허물인데, 이 허물은요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인 줄 알고 죄를 안 주면 된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죄란 무엇인가?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표적을 빗나갔다는 뜻이죠. 참된 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허물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도 있겠죠. 허물은 굳이 반항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죄는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목적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활을 쏘면은요 관역에 화살을 싹 쏴서 날아가죠. 그런데 가운데 딱 맞아야 되는데, 중심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화살을 시에 물려서 화살을 쏘면은 가운데 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쏘어요. 쏘면은요 관역에 모자라서 앞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 있고 오른쪽에도 갈 때 있다는 거죠. 이걸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기준이나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성경 말씀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 이 죄는요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려고 해도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정죄란 무엇인가? 여기에 정죄에서 정죄는 떼버려야 되죠. 죄에 해당한다는 왜곡되었다는 뜻이, 왜곡된 것, 죄보다는 악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죄, 악이라고 하죠. 악, 도덕적인 폐역, 삐뚤어짐, 범죄 행위 자체를 가리킵니다.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폐역한 깊은 내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죄라고 하고 또는 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음이 비틀어진 거죠.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삐뚤어진 것.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원죄를 통하여 이런 허물, 죄, 악을 저지르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여기서 사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지옥이라는 거죠. 이거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 가는 곳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옥.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죄값으로 가야 할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뭐 몰라도 가기 싫어하지만은
알면은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인데요. 이분은요, 내가 만약 지옥을 5초만 보여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지옥을 딱 5초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옥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악악 소리가 나는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지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지옥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가둬두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죠. 원래 지옥은요, 이 마귀, 사탄, 귀신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거기에 가는가?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하고 동력하고 마귀 편이 되어서 마귀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와 동력하는 사람은 그 회개하지 않으냐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그래서 지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죄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거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죽음이 없는 곳이죠. 한 100년쯤 고생하다 죽어보면 좋은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죽지 못하는 최악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지옥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무엇인가? 극심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의 소망도 없는 거죠. 일이란 소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교수로 가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잖아요. 무기수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 사형수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면돼서 희망이 있는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죠. 뭐 형기가 채워지면 나온다. 100만 년 살고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곳이라 그럼 희망이지 않습니까? 100년 살고 나올 수만 있다면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소망이 없는 곳,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장소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은요,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 이를 바다덕바닥 갈면서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4절은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거죠. 그럼 내 혀가 서늘해지겠다는 거죠. 한 모금도 안 해. 한 방울만 찍어서 햇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죠.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19장 20절은요,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유황불은 화력이 온도가 엄청 높으죠. 그와 같은 불타는 곳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보면 구더기가 죽지 않는 거죠. 죽어버리면 좋은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고 소금 치듯 불이 탄다는 거죠. 소금을 치듯 그 가운데서 불타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옥의 실상을 알면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지옥이 믿어지면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인가?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죄인들이 간다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는 거죠. 누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가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없이 죽은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저는 지옥 가기 싫은 거죠. 갈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복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복받은 자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겠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행복하고 슬플까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슬플까요? 아니면 그물에 걸리지 않은 고기가 슬플까요? 그물에 걸린 고기가 좋아요? 안 걸린 고기가 좋아요? 안 걸린 고기. 그러면 이거요, 당연히 그물에 안 걸린 고기가 좋지요. 그물에 걸린 고기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똑같이 죄라는 그물을 생각해 봅시다. 죄라는 그물에 사람이 걸려요. 그럼 슬프죠. 그럼 죄라는 그물에 안 걸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그물에 걸린다, 안 걸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의 기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그물에 걸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왜요?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면 훨씬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요, 그냥 살아가요. 죄를 지어놓고 그냥 살고 또 죄를 지으면서 그냥 살아요. 죄의 그물에 안 걸렸어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란 그물에 걸린 자들이 오늘 시편의 기자는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복받은 거라는 거죠. 왜? 그래야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이 최고의 최상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 최상. 죄의 사함 받고요, 죄의 가림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건요, 돈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명예로도 안 되는 거죠. 권세로도 갈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최상의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최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죄 문제 해결은 첫 번째 사함을 받고, 두 번째 가리워진 자, 죄가 가리워진 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함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다. 사함이라는 이 뿌리는 어근이라 그러죠. 사함이란 단어의 뿌리는 없애버린다, 치워버린다, 가져가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짐을 들어 올려버린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갖다 둔다는 거죠. 우리 죄짐을요,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죄보따리를 옮겨버리는 거죠. 여기서 죄를요, 하나의 무거운 짐을 보고 있는 거죠. 죄짐을 지면 너무 무겁죠. 인생이 비틀거리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짐을 하나님께서 치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에 고통받지 않게
죄짐을 옮겨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보따리를 다른 데 옮겨버리고 죄짐을 옮겨버렸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행복합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속죄의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림을 받음에 대해서 이것도 단어의 본래 어원은요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는다는, 덮다, 숨기다, 감춰둔다는 뜻이, 감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인의 죄를 싹 가려줘 버려요. 덮어준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죄를 딱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가운 입지요. 목사 가운, 장로 가운, 성가대 가운이 있어요. 그건 옷을 입는 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추한 모습을 가려버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수를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식당에서 입는 가운은 이생성이 입는 가운은 그하고는 달라요. 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러운 죄를 싹 가려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안 보시는 거죠.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노마스에서는 칭의라고 그러죠. 어렵게 불러줬다 그러면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그 뜻과 동일한 거죠. 가운을 입혔듯이 의의 옷을 입히고 속에는 죄가 있지만 겉으로는 죄가 안 보이도록 가려주셨다는 뜻이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건 죄인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죄인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인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죄값을 그대로 죄값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죄를, 심판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일제히 전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이 뭡니까? 결국 죄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빚진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죠. 실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법적으로 죄인이 아닌 옳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죄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이죠. 복이 있도다 후반부에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 하는 단어의 뿌리는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어근이라 그러죠. 기쁘다, 행복하다는 단어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허물에 대한 사함이죠.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고 죄를 없다라고 인정하기로는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기쁨과 행복이 철철 넘친다는 거죠. 정말 죄에서부터 해방되면 기쁨이 넘치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으면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기쁨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죠. 사형수가 대통령이 3인을 내려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냐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고통에 빠져야 할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니 복이로다, 복이 있도다, 너는 행복하다, 너는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단어는요 복수로 사용되었거든요.
저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요 이 중국 음식을 먹어도 꽃배기를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꽃배기 탁 하면은 한 그릇 먹고 좀 더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한 단어는 복수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요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철철 넘치는 거죠. 이 다윗은 이걸 느꼈던 거죠. 다윗은 범죄하고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요 정죄당하지 않은 그 행복을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 해결의 길은 뭡니까?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방법은 회개하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죄 사함을 받고 죄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길은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을 받고 최상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길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 오는 큰 고통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는 거죠. 입을 안 열었다는 거죠. 그럼 왜 입을 열지 않았겠어요?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숨긴 거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싹 감춰버린 거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 살인죄를 저지르고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침묵하고 있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요 감추고 있으면 좋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먼저 양심의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체험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신음함으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토록 신음했다는 거죠. 신음했다는 것은 어른거리다는 거죠. 고함쳤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막 어른거리고 고함치고 소리쳤다는 뜻입니다. 혹독한 양심의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종일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육체에 질병이 오게 된 거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 뼈가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요 이 뼈가 아픈 친구 목사님 돌아갔었어요. 이 뼈가 아픈 사람들 오지 마라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육체적 질병으로 그 몸이 약해졌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신앙적인 영적인 고통도 엄청 컸다는 거죠. 시편 51편과 연결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죄 짓고 그거 뼈가 아픈 그 고통보다도 신앙적인 영적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가르쳐 내 마음에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더러웠어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렇게 창조해 달라는 것은 만들어 달라. 다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 정직한 말은 정직한 확고하다, 확실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범죄하고 난 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졌고요. 영이 새롭지 아니하니까 확신도 없어지고 정직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 앞에 쫓겨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성령 굳어가 버리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뭐 안고 없는 찐빵, 그건 비유도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 굳어가 버리면 뭐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을 믿고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죠. 에스겔서 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하나님 떠나신 모습을 기록해 놓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계셔요. 무시당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 무시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면 하나님 떠나시는 거죠. 에스겔서 8장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우상을 뒀어요.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온 거예요. 문지방에서 하나님 빙글빙글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니까 떨이죠. 마당에 가서 빙글빙글 돌고 계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뒷동산에 올라가신 거죠. 거기서 계시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반역하고 거역하니까 그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 그러나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죠. 취하다는 뜻이죠.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즐거움 기쁨을 가리키죠. 아니 죄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을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예배당 오는 거 힘들어요. 새벽기도 하는 거 힘들어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 있는 분들은요, 교회 올 때요 싱글벙글 웃고 신나게 웃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 포로들처럼 이래가 예배당 오는 사람 없어요. 아니 구원의 즐거움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으로 오느냐는 거죠. 아니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신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 오셔야지. 그런데 이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도망가 버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기 자원은 자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뜻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데 교회에 할 일도 많고 주의 일에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이 많은데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이거 보통 일이 넘잖아요. 누가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시켜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휴지가 2개 떨어져 있어요. 시켰어요. 휴지 주어라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만 주고 가버려요. 옆에서도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하나만 주고 그냥 가버린다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 주의 것 싹 다 주어가지고 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직해야지. 서리기 떨어진 거, 추위 떨어진 거 하나만 주어가지고 서리기 통 씹어요. 할 일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으면 다 주워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몸도 아프지 마음도 아프지 영도 아프지 죄지고 큰 고통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죠. 5절 말씀 없으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네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 자복하리다. 허물을, 반역과 범죄와 악을 자복하리다 하는 거죠. 자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자백했다는 거죠. 고백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내던졌다는 거죠. 이 잿보따리를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죠. 자백했다는 거죠. 잿보따리를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던졌다는 거죠. 자백했다는 거죠. 자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요, 죄악을 숨기지 않고요. 여러분, 죄 숨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죄 안 짓고 살도록 기도하고 죄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 옆에 약속 파기해놓고요, 여살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 약속 파기시켜버리면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육의 생각으로 파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파기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그런 약속을 파기하고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과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네 죄악을 사하셨다 하는 거죠.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동이 서가 먹는 것처럼 잿보따리 옮긴 거죠. 지우개가 지우듯이 삭삭 지워버리고 도말 페인트 칠하듯이 위에다가 칠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죠. 속죄의 은혜라고도 하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까? 그로서 끝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 중의 복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신, 회개하고 주님을 모신, 주님을 영접한 이 복이 있어요? 이 대답이 선천타 베리.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은 그 자체로 복된 것입니다.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행복하도다, 그 뜻이죠. 그리고요, 철저히 회개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적어봅니다. 8절입니다. 정말 우리는 8절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거죠. 누구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는 거죠. 훈계는 훈계가 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훈계해도 안 받아들이면 아무렇지 않는 거죠. 아무런 효과도 없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죠. 아무리 훈계를 해도 받을 그릇이 돼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회개하고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죠. 가슴에 새겨지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오고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태도가 달고 오묘한 말씀이 오는데 사탕만 먹어도 입이 이렇게 되고 눈도 좋아지는데 거기에 달고 오묘한 말씀을 먹으면 인상을 찌푸리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지키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순간순간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하고 약속 지키세요. 우리 청년들 일러 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하고 약속 지키고 있어요? 웃으면 어떻게? 지켜야지. 약속 지켜야지. 그래서 경건한 자란 말은 예배 잘 드리는 자, 말씀 순종하는 자, 이런 뜻도 있고요. 다 포함된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폭넓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자, 관계가 끼어지지 않는 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만난다는 말은 얻는다, 이룬다,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죠. 만날 시간을 만들어라.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세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 주셔서 말씀 지킬 수 있는 힘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능력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할수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찾아야지. 죄 지어놓고 안 지은 척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 파기시켜 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지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탁기에서 돌리면 됩니까?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회개는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이 홍수가 나서요. 강둑이 막 물이 범람하면 큰 위기 오지 않습니까? 홍수가 범람할 때 예고된 겁니까? 갑자기 오는 겁니까? 갑작스러운 것들이죠. 철저히 회개하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고 살면은 갑작스러운 재앙, 갑작스러운 심판이 오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 때문에 책임 묻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뭐 하기 좋은 때라고요? 1년 360일이 기도하기 좋은 때지. 기도하기 좋은 때는요,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하기 좋은데요. 아무리 봄바람이 살살살 불어도 기도의 유익을 모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호흡을 안 하면 죽죠. 맞아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지. 그거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지. 되면 비정사이지. 성령이 틀리는 거지. 기도를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유 찾아서 뜯어 고치면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시간, 시계가 가는 시간, 크로스의 시간이죠. 흐르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하루 한 시간씩 흐르면서 하루가 가고 흐릅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지고 누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흐르는 시간 속에, 역사적인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 시간이 카이로서 특별한 시간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살아오면서 특별한 시간들이 있죠. 결혼했던 날이라든지 특별한 날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요, 영원한 하늘에 보관되어지는 상급의 시간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저 흐르는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그저 누워서 뒤척거리면서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가려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응답해야 되죠. 내가 응답하고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좋대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뭘 좋아요? 고통스럽지. 전도하는 시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시간, 몸된 교회에 섬기는 시간, 특별한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시간이 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찾고 기회를 만들어가고 기회를 열어가면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늘 소망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